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막연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느낌으로 알지요. 느낌으로 알지요. 그래요. 아니 그냥 척 안 돼. 척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의 깊이는 희생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으로 고귀한 것은 자식을 위해 언제나 희생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내세워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참 사랑일 수가 없고 사랑을 빙자한 자기 욕구 충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못하고요. 많은 경우는 사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생적 또는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잘 따져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해 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서, 즉 사랑에 빠져서 하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 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한다기보다는 저절로 되는 사랑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볼 수 없는 저절로 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랑, 되는 희생은 힘이 들어도요 전혀 힘든 줄을 모르고 하게 되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는 사랑, 되는 희생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돼도 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안 돼도 희생해야 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랑, 해야 할 희생을 하려면 결단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이고 또 그래서 결단하고 내가 애씀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해야 될 사랑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이 잘 안 되는데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되는 사랑과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되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해야 될 사랑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랑을 하게 될 때 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을 위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더 숭고한 사랑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안 돼요.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속은 아닌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숭고한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이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또 사랑할 때라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해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됨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먼저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되든 안 되든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해도 문제는 사랑을 받는 쪽에서 그 사랑을 모르거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을 몰라주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쪽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찾아 사랑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두 손 두 발 들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라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없을 때는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해주셨습니다.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도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몹시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도무지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마침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시켜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요, 성경 구약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실 때 이제는 마지막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마치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처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곧 파경에 이르고 곧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와 같은 게 바로 말라기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경을 앞둔 부부가 최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를 하나씩 던져서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꾸를 하면서 마치 부부가 싸울 때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대꾸하듯이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시게만 하셨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잔뜩 입이 튀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400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화가 나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부부싸움하고 말 안 하듯이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희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 대신에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희생으로 이보다 더한 희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해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희생은 뭔고 하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희생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희생하신 이런 엄청난 희생을 찾아볼 길이 없고 그 희생을 흉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과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거가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을 몽땅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중에서 가장 작은 희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부도 아닌 내 소유는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허약한 말뿐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사람인 내가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같이 되는 것보다도 더 큰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바쳐도 부족할 텐데 조금 드리면서도 그걸 아까워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과연 진짜 사랑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할 때 그것도 한편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만을 한다고 해도 그 희생을 하나님의 희생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주 내내 자기 볼일 다 보고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하루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잠깐 예배드리고 볼일 보러 가기 바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는 신앙은 사실은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숨만 꼴딱꼴딱 쉬고 누워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을 것만 먹고 돈만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은 희생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최고의 희생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뭔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살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내가 주는 것이 기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함이나 희롱하는 말, 옳지 않은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옳게 바르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착해야 됩니다. 착함을 통해서 악함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이 더욱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하는 글로벌 CEO가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끝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뭐 언어도 적어도 한 서너 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그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로 세상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니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늘 말씀드린 게 진실함이에요. 진실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 투성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누가 전화 오면 아이들한테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아이들한테 거짓말부터 시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함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손해볼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손해볼 것 같으면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희생이 없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희생하느냐가 사랑의 깊이요, 사랑의 넓이입니다. 만약 희생할 줄 모른다면 절대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것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으로 하신 사랑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적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희생하면 희생이 끝이 아니고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엄청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희생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여러분 한 100년, 90년 잘 살아야 뭐 그렇게 살 텐데 그렇게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돌아오는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복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내게 있을 것임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오늘 우리가 손해보고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꼭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되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서는 살 수가 없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